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 문제 연속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아주 명문대를 나오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났던 분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도 잘 됐는데 5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부도가 나고 온 가족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혼자서 있다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그냥 깊은 병에 걸려서 서울의 큰 대학병원에 가게 됐는데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족들을 찾으려야 가족도 없게 되고 그래서 교구에서 목사님께 보고를 해서 이제 구역에서 다 가서 이분을 남자지만 구역의 식구들이 가서 밤을 새워가면서 돌보는 가운데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던 분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집중적으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기뻐했는데 이분이 일주일 만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우리가 놀라서 살펴보니까 병이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있다가 나서졌는데 퇴원할 때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퇴원하고 갈 데도 없고요. 그리고 간다 한들 내가 또 어떻게 세상을 살겠는가? 자기 현실 바라보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큰 병에 걸려서 고침받아 퇴원하기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퇴원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고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병이 큰 것 같은 병만 나오면 다 될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또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강을 건너고 나면 깊은 또 더 넓은 광야가 있게 되고 광야 통과하면 높은 산이 있게 되고 산 넘으면 또 다른 광야와 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은 죄로 말미암아서 가면 갈수록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얽히게 되고 또 다른 문제 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다 이루어지면 정통하고 감사가 넘칠까요? 전에 TV 광고에 보니까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서로 애정 표현을 했는데 딱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열어보니까 애들 많이 출산해갖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예수께 부활하신 것은 어느 한쪽 부분만은 해결하고 다른 쪽 부분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한순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각 분야에서 노력하고 애썼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진 우리 인간은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공의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핍박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주님 만나게 되고 비로소 영혼이 띄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했더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닫는 것이 권력이 있으며 물질이 있으며 명예 얻으면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모두 자랑할 걸 마무리 찌키처럼 버려버리고 난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그의 일생을 복음 전하는데 전생을 바쳤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제일 짊어지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명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 있는 제자리에 나타날 때가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리에 나타나셨다. 언제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첫날 두려워 떨면서 꽁꽁 숨어있는 제자리에 나타나셔서 당신께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도마가 없었는데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 했을 때 야 무슨 소리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집어 이어서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건 내가 찔러보고 그래야지 내가 믿겠다 했더니 주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는 8일 만에 도마와 제자리 있는 곳에 주님 나타나셔서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네 손을 내 손에 못 자우게 옆구리에 창자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서 당신이 살아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디베라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2명 이상이 부활만이 정의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제자들이 있는 곳에 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보셨고요. 승천하실 때도 500명이 보는 곳에서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특별한 것을 보여준 게 뭐냐면 식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렸을 때 야, 예수님 정말로 메시아인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허무한 마음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옆에 주님 나타나셨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엠마오의 그 제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들이 눈이 띄어졌어요. 그분 예수님이구나. 찾아봤더니 예수님 사라져버렸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이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베드로 그물을 잡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됩니다.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했더니 베드로가 물로 뛰어들어갔어요. 겉옷을 다시 걷고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께서 생선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제자들과 같이 먹으셨던 장면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연결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살아난 것은 우리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이 회복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음식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과 내 생활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딱 세상에 나가보면 여전히 내게는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고 있고,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많은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켜 주셨다.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서 덩그러니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 머리에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도 5칠 먹이도 12가지 남게 했고 먹을 것 걱정 안 했습니다. 병든 자 낫게 하셨고 죽은 자 살게 하셨고요, 놀라운 기적을 저 걱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당장 문제는 뭐냐면 먹을 것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면 나는 디베라 호수에 가서 고기 잡으련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동의하고 다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당장 먹을 것의 문제가 당면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문제는 고기 잡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한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실패한 우리를 은총으로 다가오신 거였습니다. 얘들아 내게 먹을 것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닌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 문제의 진정한 해답과 답은 바로 주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내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논의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텐데 우리는 여전히 민노라면서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갖고 살아갑니다.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십니다. 처음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조금 띠를 전하신 다음에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조금 전에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 내리라고 깊은 곳에 그물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고 요한과 야곱의 포도로 불러서 나눈 후에 2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빈 그물로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랬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 하신 말씀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빈 그릇이었던 배가 153마리의 고기가 잡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망이 소망이 되게 하고 믿음 잃었던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시고 빈 그물이었던 우리하고는 그물이 채워지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물이 가득 채워진 걸 보고 요한이 주님이라 했을 때 베드로가 겉옷을 얻고 주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문제는 물고기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신 발견한 후에는 그 많은 153마리의 고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물고기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은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하신 주님 나에 계신 것을 믿으면 비록 가진 것 없고 길은 막혀주고 환경 변화되지 않아도 기쁘고 감사하고 밝은 표정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삶 안에 살아난 거 믿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통해 나와 동행하신 거 믿습니까? 말은 아멘 한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겁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나서 그때 당시 이자가 너무 높았어요. 물질로도 많이 어려울 때가 있어서 김사한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그분이 국일이 많으셔서 그래 얼마가 필요해? 3억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줄게. 그러면요 갔다 돌아올 때는 가진 것 없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나만 몰라요. 은밀한 가운데 나랑 둘이 만나서 그래 힘들지 내가 주마. 그러면 돌아올 때는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안 줘도 걱정 없어요. 난 그분이 줄 줄 믿기 때문에 딱 근데 정해진 때가 되면요 주시더라고. 그 고비를 넘겼어. 하늘이 땅보다 높고 내 생각보다 높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닐 때가 있어요. 오히려 잠잠히 주님 바라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내게 가장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스스로 노력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난 다음부터는 새로운 삶이 생겨졌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성령 충만하도록 하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내게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도 승리를 보장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염려하고 살았던 삶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명령, 너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 하신 말씀처럼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게 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했던 모든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충성하는 겁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확증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부활의 감격입니다. 이 감격 갖고 예배 드려야 됩니다. 부활의 감격 갖고 기도해야 되고 부활의 감격 갖고 찬송하고 부활의 감격 갖고 성경 공부하고 부활의 감격 갖고 구역 예배 드리고 헌신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감격이 없다 보니까 믿노라면서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가 진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감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부활의 감격을 갖고 찬송하고요, 안에서는 서로 기쁨으로 교제하고 밖에 나가는 전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설교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러면 말씀 들었던 성도들은 아멘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감격이 있고 우리는 그 감격이 없는 겁니까? 물론 그때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삶 가운데 직접 자기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걸 보았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럴 수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세월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는 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오늘 일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장성아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알다시피 그분이 다 이야기하고 까불리고 다녀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유방암이 생겼어요. 검사 유방암이 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화요일날 입원해갖고 수요일날 수술하려고 다 준비를 해서 수술 바로 5분 전에 수술이 멈춰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에게 혈루병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인데 요새는 혈루증이라고 하는데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목사님 수술 5분 전에 나왔어요. 이게 안 됩니다. 피가 안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장성엽 집사님 가까이 있는 집사님이 연락을 해서 수요일 저녁에 다 통성을 기도하고요. 하나님 피가 멈추게 해달라고, 수술하게 해달라고. 근데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카톡이 갑자기 왔어요. 마치 제가 전화하려고 하는데 카톡이 딱 왔는데 목사님 나 지금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2시에 들어갔는데 6시에 또 카톡, 목사님 수술 잘 되는 컨디션 최고 좋습니다. 룰루랄라. 이거 뭐야? 내일 퇴원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교회에 나와서 반주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가슴에 안에 있는 거 절개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운데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늘 왔는데요. 눈물이 굴성굴성해서 목사님 기도에 감사하다고. 이걸 피아노 올겐 반주하려고 하는데 의사에 물어봤더니 이쪽에서는 다시는 절대로 암이 생길 뭐가 없도록 수술 잘 됐대. 근데요, 그분이 지난주에 나 봤던 것도 오늘 나 봤던 거 틀리더라고요. 왜냐? 수술하기 전에 봤던 나하고 수술을 못 하려다가 수술하게 되고 기적적으로 있게 됐던 감격이 다르잖아요. 나도 장성아 집사님 볼 때 그러더라고. 지난주일 날 봤던 때하고 오늘 봤던 게 틀렸어요. 지난주에 수술하러 가려고 룰룰랄라 잘 될 줄 알았는데 피가 안 굳어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했는데 이분이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와서 봉사한다고 하니까 야, 지난주에 봤던 거 오늘 내가 다르더라. 내가 그래서 손을 톱슬 잡고 집사님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시작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 자녀들이 대학 갈 때 주님 대학만 합격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대학에 가면 할렐루야 하면서 했는데 그 감격이 며칠 만에 사라져 버렸어.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길 원했는데 직장이 안 됐을 때 얼마나 마음에 쫄이고 염려하다가 기도해서 되면 할렐루야 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이 탐만 넘게 해달라고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데 있었잖아요. 넘어서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감격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질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고비 넘겼는데 그때 감격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시를 믿고 살아야 될 텐데 그걸 믿지 못하고 오늘 또 주님 바라보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만 바라보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밤이 맞도록 그물이었던 빈 그물이었던 그 모습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저는 딸 둘이 아들 하나인데 둘째 딸이 결혼해서 아들만 셋 낳았어요. 쌍둥이 나가지고. 첫째 딸이 나중에 아들 낳았는데 이 녀석이 어제 왔어요. 근데 이 녀석이요 나를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 녀석 웃는 모습이 뭐냐 눈웃음을 찾죠. 저는 내가 거울을 봐도 내가 웃는 얼굴이 아니더라고. 근데 내 손자 녀석을 보면서 내가 배웠어요. 눈을 살짝 깔아갖고 한번 해봐요. 눈에 힘 빼고 살짝 눈을 쳐봐요. 여러분이 부활의 감격 갖고 만날 때마다 눈웃음 살살 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지. 여러분 보면서 교회 나오지. 날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살아났다고 말은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믿지 못하고 세상째 다 내가 진 것처럼 걱정하고 근심하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보고 교회 나오겠어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배반했던 것 찾아가셔서 완전히 회복해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고요. 빙글었던 그 배가 차고 넘치게끔 만들어 153마리의 배가 생생히 잡히게 만들었고
잃어버렸던 제자의 믿음도 찾아가서 도마까지도 만나서 회복시키셨고, 예수 핍박했던 사울까지도 바울로 편해서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시고 당신 혼자만 승천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빈금을 채워주시고, 내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것 고쳐주시고, 다쳤던 길 열어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달라지길 바랍니다. 부활의 간격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안 보이도 내가 함께하겠다는 말씀 믿고 살아가게 되면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통한 영광을 나타낸 기적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